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깐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서, 어,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들들이 참 무능해 보였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막내에게는 시선이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10명의 형들, 그 10명의 형들이 너무 무능하게 지금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곡식이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온 가족이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결단을 내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가장 막내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드디어 요셉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팔았던 그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섭리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줬던 것,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지라도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좋게 보려고 해도 사실 온전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때문에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사실 매우 괴로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는 형들을 바로 아는 체 하지 않죠. 물론 형들도 바뀐 요셉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이제 몰아세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어떤 마음 속에는 그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치기도 있었고 또 형들에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형들은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비록 형들의 스스로는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의 유일한 죄는 뭐였어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 유일한 자신들의 죄는 동생을 판 거였습니다. 애굽에 판 거였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팔았던 장본인인 요셉이거든요. 요셉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정직하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그들의 삶 전체가 몇십 년 동안 정직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행한 그 단 하나로 통해서 이들이 정직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를 잘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잘 참석했다고 해서 또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생각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부심은 필요하긴 해요. 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긴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사실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도 우리 안에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고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정말로 본질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감추어 두고 남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의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의 잘못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 누가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아무리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은 죄라고 할지라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죄 하나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100시간 하고 기부를 100억씩, 200억씩 하고 남들을 위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도둑질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발적이고 어떤 상황에서 흥분을 하고 무슨 이유가 있든지 그리고 그 이유 전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양의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잘못을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억울한 마음들, 이것을 풀기 위한 작전들을 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과 행동에 담긴 분위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에서 무엇이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 마음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모두를 사흘 동안 감금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면은 사흘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형제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이야기할 시간들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형제들은 자신의 상황들을 곱씹으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어서야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본인들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떳떳하게 자신들은 정직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뻔뻔한 수준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들을 가두고 형제를, 막내를 데려오게 하고, 또 그런 형제를 이제 데려오게 인질로 삼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한 거죠.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신신당부했잖아요. 절대로 이 아이만큼 다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당부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요셉의 일,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값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직선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더 뻔뻔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더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꼬집을 때입니다.
우리는 참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제3자가 당신 이거 죄라고 하면은 더 뻔뻔하게 그게 어떻게 죄냐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건 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게 될 때입니다.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인지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인정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것,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감옥에 간 사람들은요, 거의 99%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청문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탄핵 전국도 보고 재판에서도 과정들 다 봤잖아요. 다 억울하대요. 다 억울하대요.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아니면 어제 지었던 죄,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이 양심이 원래는 죽어 있었어요. 언제 죽어 있었습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양심은 죽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에 중생한다고 표현하죠. 그때 이 양심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양심이 살아나 있는 상태인데 살아나 있는 상태로 끝났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나 있는 양심이 움직여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양심을 깨워주시고 양심을 계속 찌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양심을 깨워주시고 양심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혐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평생에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했을 텐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평생을 아마 요셉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죄라고 못 느꼈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요셉을 판 이후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 울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아마 몇 달을 지금까지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갈게 할 정도로 그것이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지금 노년의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이들이 지금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형제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자신들의 옛날 과거가 이제 깨우쳐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반대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제안을 이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금 제안을 변경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핏값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셉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죠. 통역이 있었지만 그 통역이 있었지만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고 못 느꼈던 그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신들의 말로 했던 것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제서 이제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형들이 이제서야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아마 끝까지 뻔뻔하게 나아갔다면 요셉도 더 이상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살릴 수 있도록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 우리가 우리에게 죗값이 되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가서 눈물 흘렸던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죠. 한 사람이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그들이 갈 때에 모든 곡식들을 다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제공합니다. 요셉의 제안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베냐민과의 재회를 위한 길도 열어주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애굽에 머물게 했지만 이내 그 계획을 수정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시므온이 남게 됩니다. 시므온을 남겨두는 장면은 좀 극적인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하필 시므온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시므온이 과거 요셉을 해치는 자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세겜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역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잔혹한 자들이라 꾸짖었던 적이 있었죠. 따라서 요셉이 시므온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간의 맥락 속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그래도 폭력적이고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아무리 섭리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죄 없는 자를 가두는 분이 아니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들에서 팔리게 하셨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단적으로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에 골라서 일러 바쳤던 사람이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이고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할 것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다 어떤 것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이 된 거거든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시므온이 정말로 그나마 10명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잘 보세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억울한 일도 있죠. 내가 가는 고난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는 단 1%의 잘못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억울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저도 억울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 원수 갚아달라고 할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떻게 하십니까? 성장시키시는 거죠.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 10명의 형제들도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르우벤의 회상 고백 속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하나둘 떠올리고 입으로 고백한 이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결국은 요셉의 감정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은 시므온을 형제들 앞에서 결박합니다. 인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형제들은 또 한 번 형제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들이 요셉을 묶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구덩이에 처음에 가두었다가 묶은 상태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지금 형제 중에 한 명의 시므온이 다시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은 요셉이 형들의 자루 안에 곡식을 채워주는 동시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몰래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돈은 어떤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여기 안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과거에 요셉이 돈을 받고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별로 많지도 않은 돈에 그들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다시 형제들에게 은밀히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어떤 친절의 의미가 아니라 형제들의 내면을 더 깊이 시험하고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기 위한 조용한 어떤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후 이 돈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를 꿈꾸지 않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체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글쎄요, 저라면 저를 판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막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안갚음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형제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는 용서해 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 10분의 1이라도 좀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최대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이 회한의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눈물 그리고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침묵하고 기다렸고 형제들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게 됐죠.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는 갈등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갈등은 우리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갈등과 고난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등 속에서 있음을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기억의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의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준비된 침묵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는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다시 이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멀어진 세월과 더불어서 깊어진 상처가 있었지만 그 사이 흘러간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형들은 그 꿈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 꿈이 끝났다고 여겼던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억마저도 사용하셔서 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을 봤을 때 그들이 자신 앞에 절했을 때 꿈을 떠올렸듯이 하나님은 결코 준비 없으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길을 여셨고 형제들이 그의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쁜 일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적용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쁜 일들은 그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 특히나 반대로 슬픈 일들이나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우린 그런 적용하는데 참 훈련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근데 요셉은 그 과정들을 잘 견뎌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도 처음에 형제들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형들에게 갔잖아요. 아버지가 자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요셉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그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조차 못했어요. 형들은 그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저거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형제들에게 다가갔고 하지만 그 순간에 엄청난 배신감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굴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팔려간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가 된 시점에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형들이 잡혔을 때 그는 분노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반문하는 정말 그런 감정일 수 있었지만 그 팔려가는 묶인 상태에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내가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을 짓을 많이 했겠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결국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요. 제일 먼저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맞아.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이 형통했던 것, 우리가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기 안에 온전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때문에 이미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던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은 있었겠지만 그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분노함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반백년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나 뭐랄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너무도 힘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교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어요. 저쪽 교회랑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정말 이단들하고 이상한 교회들 다 빼놓고 보편교회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아래에 있는 하나의 지체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저쪽 교회 성도 미워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나를 괴롭히고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업신여긴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지혜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몇 번 보지 못한 2번, 3번밖에 못 봤는데 그 목사님이 2번째 볼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하시면서 좀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할게 모르겠어요. 친근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이렇게 좀 함부로 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참았어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빴는데 참았어요. 근데 3번째 만났을 때도 또 이제 저한테 하시길래 그때는 한두 번 대답하다가 아예 그다음부터는 다른 데 보면서 이제 서로 맞추지도 않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행사 때마다 이분을 봐야 되는데
1년에 그래도 한 몇 번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다음에 보면은 내가 과연 그때까지 세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내가 두 번은 참았는데 세 번은 참을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다 털어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힘든데 다음에 그분이 또 그러면 내가 어 그때는 좀 못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그분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분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는 정말 깍듯하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 사람한테 안 갚음해주고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저랑 되게 친한 저랑 비슷한 이제 동기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해는 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너도 반말해라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일차적으로는 분노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건 문도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거꾸로 틀겠다. 나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요? 우리가 갚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가 갚는 순간에 그게 나의 죄가 되니까 너희 잠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의적으로 다가온 사람에게는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갚아주실 때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교환 방법들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의 저 천국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분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굉장히 덕이 되지 않고 불리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승자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롭게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